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영적 거장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단한 삶의 업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비단 현대인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대필했던 많은 저자들도 저희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굵직굵직한 대단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의 특별한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들은 자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표현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게벳의 아들 모세, 모세의 복잡한 출생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이제 태 속에서부터 싸웠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있죠. 창세기에 잘 적혀 있죠. 또 출생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를 한 몸으로 받았던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출생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성경 저자들은 이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이제 소개할 때 종종 그들의 복잡한 어떤 그런 출생을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학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소개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한 영적 거장의 독특한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 선지자 사무엘을 낳기까지 겪었던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은 구약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이 과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물이 이 내러티브에 등장하기 전에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를 낳기까지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께서는 이 한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가나의 이제 또 다른 처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이 한나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이 남편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브닌나는 막 한나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괴롭힘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한나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는 가뜩이나 막 힘들어하고 있는 한나에게 막 술을 끊으라고 강한 어조로 독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이제 막 제사를 드리던 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술 취해 지내던 사람들이 종종 목격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통탄하고 억울한 마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한나를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한나라는 인물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인 하나인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최민수 목사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사시대 막바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정해진 어떤 그런 관습이나 규칙 이런 거 없이 각자가 그냥 맞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오해하는 것과 같이 한나가 살고 있던 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배경적인 이유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그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나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 말씀들을 보면은 그때 시대 배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까요?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읽어드린 사사기 이 구절들, 두 개의 구절들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이제 보면은 미가의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의 우상 이야기.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고 통독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1장 앞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0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학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학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윤리 수준 그리고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지럽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암담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어지럽고 참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나라는 위대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왕정시대로 전환시킨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이제 쭉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져진 소위 말하는 어떤 1세대 분들의 신앙관하고 이제 해외에서 다듬어지는 1.5세대나 아니면 2세대들의 신앙관은 서로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적인 아니면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대화, 그런 것 대화의 단절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혹은 더 나아가서 이민교회의 결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중고등부 교역자로서 가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고 듣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와, 이제 진짜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장기간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맥이 빠지고 막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힌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이 본문이 아니고 사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는 것 같아서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가 지나왔던 그런 이러한 배경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던 근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까지나 엉망진창이었던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들을 하나도 아니고 여럿 나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의 앞날을 제가 막 걱정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에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막 짊어지면서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막 이랬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 하이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무관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만 더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손 놓고 이제 아예 무관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 위대한 일들을 펼쳐내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한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이제는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은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2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adverb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NIV에서는 kept 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NRSV에서는 continu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본과 영문 이제 번역본과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때 개역개정의 어떤 이런 오래 기도했다라는 번역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막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번역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읽어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 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오레라는 단어는요, 히르비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히르비타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의 히필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히필 형태로서 동사입니다. 동사, acting word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바라는 단어는요, 늘리다, to multiply, to make many, 많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팔랄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사 형태인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것을 충분하게 늘리는 동안에, 그냥 단지 오래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던 부분을 충분하게 늘렸다, 많게 했다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하는 것은요, 올해라고 이제 부사로 번역되었던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는 한나의 행동을 표현한 동사로 되어 있다라는 동사.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있죠? 이게 이제 마소레틱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마소레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구약 성서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던 한 800년, 900년 이렇게 전에 이 번역이 되었던 이 70인역의 번역, 셉투이전트라고 하죠. 오른쪽 아래에 저기 70인역이라고 이제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이 70인역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올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에플리투넨, 그러니까 증가시키다, 늘리다, she multiplied.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 번역본도 그렇고 증가시키다, 늘리다 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상의 저자가 굳이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뉘앙스,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이 단어를 썼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복잡한 얘기를 이제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자,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이 히브리어 단어 히르비타가 주는 뉘앙스가 조금 더 능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 그저 그냥 무기력함에 체념한 듯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를 막 오래 한 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막 이렇게 늘려나갔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막 이렇게 찾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했죠? 기도하던 것을 충분하게 늘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더 크게 늘렸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냥 30분 기도하고 그냥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로 뭐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만큼 더 많이 자발적으로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나눴는데 저하고 이제 제 아내는 약 3년 반 전에 이제 뉴질랜드 고향을 떠나서 토론토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이민을 오게 된 주된 목적은 이제 제 공부였죠. 이제 낙스 컬리지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권에서 고등 교육을 이제 마친 1.5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신대원 공부를 하는 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낙스 컬리지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 제가 배우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과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신앙 생활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신학을 얕게나마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그런 신앙생활들, 기도생활, 뭐 말씀생활 이런 신앙생활들에 많은 흔들림하고 깨어짐이 막 있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전에는 막 명백했던 것들이 점점 더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점점 더 뿌옇게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리고 막 위험도 오고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이 신학 공부가 저를 점점 더 퇴보시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고 정말 낙심될 때마다 저는 막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퍼 이렇게 쓸 때 막 막히거나 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힘으로 하나하나씩 잘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한 3학년쯤 되니까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만의 막 공부 노하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잔머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쓰다가 막히면은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기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아니면 뭐 주석이나 뭐 도서관 가서 다른 자료들
찾기에 막 바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웬만한 교수님들 수업은 이제 2년 동안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성향에 맞춰서 이제 페이퍼를 대충 써서 내고 막 그러는 거죠. 이분은 조금 더 진보적인 분이니까 페이퍼를 조금 더 진보적이게 쓰고, 이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교수님이니까 조금 보수적인 걸 가미시켜서 쓰고, 이렇게 막 잔머리를 막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힘들 때마다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 막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제는 저의 경험들과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기도의 끈을 점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처럼 라바, 히르비타 이 기도함을 늘리기보다는 점점 더 줄여가고 반대로 한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이 신학 공부인데, 저는 반대로 막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자꾸 헷갈리기만 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요, 혀를 차면서 그래 그래도 난 저 정도는 아니지, 엘리 제사장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엘리 제사장을 비난할 자격이 적어도 저한테는 없었다. 그리고 이미 이만치 멀리 와버린 저한테 이제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모든 힘을 소진합니다. 근심 걱정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탁월한 돈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만 둘러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합니까?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면요, 막 자아성찰하고 기도하면서 막 붙들고 내 내면을 돌아보기보다는 돈 자랑하면서 막 남들의 부러움을 살려고 해요. 특히 요즘 우리 세대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막 돈 주고 구매하고 막 그래요. 잠시 동안 그 공허함이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부재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나와 같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들로 그 우리 앞에 처해진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로,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을 막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간증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죠. 그런 간증 스토리들을 막 걸러 듣지 않고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편협한 사고에 빠져가지고 기도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면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 우리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는 기도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즉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여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열어두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9절, 20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이 기도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막힐 때마다, 페이퍼 쓰다 막힐 때마다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요, 막 손가락 빨고 뭐 성령님께서 페이퍼 대신 써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랬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엇나가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면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 주시는 지혜 가시고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재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면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현재의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생업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던, 우리의 관점을 돌려주시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찾고 그 응답하심, 그 경험함을 가지고 각자 공동체 안에서, 각자 촌 안에서 서로 소소한 간증을 하면, 기적적인 간증이 될 필요가 없어요. 소소한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 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물질이나 세상적 지위 등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는 게 쉽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혹시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이 세상적 힘의 유혹에 못 이겨서 혹시 하나님의 개입을 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반복적인 일상이 가져다주는 그 매너리즘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했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역이 됐든, 그게 공부가 됐든, 구제가 됐든, 노동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 앞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방식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대단한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외치면서 각자 자기 뜻대로 행했던 이 어지러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너무 잘 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 보이는 그 엘리 제사장이 쏜 그 비난의 화살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지혜롭게 분별하여 기도에 힘쓰자. 어지러운 세상 속 지혜롭게 분별하여 기도에 힘쓰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참 실천하기는 힘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힘을 쓰는 것도 때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되었던, 개인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일이 되었든,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는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함에 있어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기도로 삶을 살아낼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하고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에 목을 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낮춰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